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71장 찬양드립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 성령이 여강임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는 더러는 유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더러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는 구절 속에서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의 숫자 요한계시록에서 전명 안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시지요.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다. 증거한 말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이 전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세워진 내 언약이 이것이란과 같으리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언급했습니다. 구원이란 단어 속에서 우리는 구원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 사도 바울이 또 그것을 구원에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26절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대는 죄예요.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이 있어야 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신 약속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확실한 약속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을,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어떤 사람은 메디신이라고 이 약을 또 우리가 먹는 약으로 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찬송은 제가 병을 고쳐주십사 하는 찬송을 부르신 찬양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근데 엄격히 말하면 구약 신약에서 그 약은 영어에서 테스타모니라 그래가지고 증거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옛 증거, 새로운 증거에서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단어 25절에 신비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신비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신비한 일, 신기한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해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의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임을 믿어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완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인류들, 모든 사람들이 다 충만한 구원의 숫자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복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지. 왜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 나가서 고생하고 있을까요? 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땅끝까지 어린아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전도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강조해 봅니다. 성도교회가 성도교회 성도들을 위한 교회가 아닌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어린아이 하나까지 전도하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믿어 내 가정을 복받게 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문이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이 신비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나는 나만 예수만 믿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만 하나님 믿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만 구원만 받으면 됐지. 저 이방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전부 지키려 하다 보니까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믿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 귀한 은총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신비, 이런 신비 모르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신앙을 가져요. 자기만 하는 신앙을, 자기만 살려고 해요. 자기만 복 받으려고 해요. 교회도 요즘 교회들, 큰 교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됐지 남의 교회가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들 교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욕먹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지만은 사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구원,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 우리 송도교회가 우리 교인들만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구원의 신비를 아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지만 조금 50명, 100명만 돼도 문제 많아요.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나는 은사 받았으니까 나는 방언을 하니 나는 무엇을 하니 무엇을 하니 교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이 그래요.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게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 나만 축복받았다고, 나만 구원받았다는 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만 지키니까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딱 차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기도가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다고 어떤 초대교부는 말했어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비유로 되어 있고 신비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은혜가 쏙쏙쏙 귀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나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고 지역사회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구원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였습니다.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완전한 구원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된다. 우리 가정이 완전한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이 전부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은 이 지역사회가 몸통 복음화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지옥에 있다. 내 자식들은 저 바깥에 있다. 오죽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살아생전 온갖 호화생활 다 누리다가 천국에 가서 지옥에 있다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자식들, 형제들이 안타까워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간청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미 여기 선지자와 예언자와 우수한 많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미 다 아는 것이다. 그럴 필요 없다. 안타깝잖아요. 나만 구원받는 거. 안타깝잖아요. 내 자식들이 믿음에서 벗어나 사는 거.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것.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박사, 신학 박사 학위를 해서 큰 교회도 가보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공부가 신학교 때 열심히 하면 되지. 꼭 신학교 때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나와서 박사 함내 뭐 함내 이렇게 법석을 떨더라고. 그래서 박사 해봤자 소용이 없어. 얼마나 신학 박사들이 많은데 세상에. 다 선생님이야. 다 바리새인들이야. 가르치려고만 하지 변화되려고 안 해. 세상의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되어버려. 변화되질 않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차이점이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이 자기가 아는 지식의 차이점 분명하게 발견해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구원을 받는다는 거. 사람의 지혜는 자기만 생각해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 중심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피조물을 긍휼히 여겨요. 근데 사람의 지혜는 나를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대표적인 미련한 게 있잖아요. 이기적인 중심, 이기적인 삶이에요. 거짓 믿음에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하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어 그냥 꺾어져 부러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고 새로운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있어요. 옛 언약의 일꾼들은 그 일을 저버렸잖아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 인간의 지식은 사람을 죽여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사람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데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지식으로도 할 수 있어. 사람이 지킬 수가 있어. 근데 그 율법으로도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613가지가 되고 그것을 또 소소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 수천 가지 또 규례가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얻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은. 근데 사람이 그거 다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어요. 사람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저도 못 지켜요. 저도 가만 보면 차 타고 운전하다 보면
과속 속도 카메라 있는 데서 그냥 지나칠 때 많이 있다고요. 법을 다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 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날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어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다 구원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도구회뿐만 아니라 신앙군 전체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우리 송도교회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임하기 위해요.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루도 하나님의 온전한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자손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척 일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도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군 지역사회가 다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 복음 아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